오늘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6가지 열매입니다. 1번, 2번 마이크 볼륨 반동급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에 하우링이 생겨서 좀 낮췄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1863년부터 한 10년간 계속해서 포도나무들이 죽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영화나 역사나 역사책에 보면은 그 10년간의 유럽의 산업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말라 죽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민지 시대에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수많은 포도나무의 뿌리에 필록세라가 숨어 있었는데, 필록세라는 길이가 1mm 정도 되는 포도뿌리 혹벌레, 그러니까 진딧물 일종인데요. 그것이 감염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포도나무 종자를 다 수입해서 유럽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포도나무의 뿌리에 살면서 수액을 빨아먹었습니다. 유럽에는 이 필록세라가 없었는데 남미에 있던 포도나무에는 필록세라가 늘 기생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벌레였다라는 거죠. 필록세라에 감염된 포도나무는 뿌리에 혹이 생기고 수액이 끊기고 말라 비틀어서 결국은 죽게 되죠. 필록세라의 감염은 서구 와인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는 일대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 편, 프랑스 포도밭을 배경으로 여러분들 그림 포도밭 풍경이라는 그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포도밭이 막 붉게 막 이렇게 가을의 낙엽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면이요, 실은 필록세라에 감염된 포도밭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실은. 그 당시에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륙의 무분별한 동물 그리고 식물의 반입이 생태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인간의 욕심으로 생태계가 혼란하는 생태 교란종들이 많이 생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유럽 품종의 포도나무가 필록세라에 감염되면 완치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냥 뽑아버려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유럽 품종의 포도나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메리카 포도나무 뿌리에 그 줄기통에 유럽 포도나무 가지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열려요? 칠레 포도가 열려요? 아니에요. 프랑스 포도가 열려요. 신기하죠? 묘하죠? 저희가 그래서 포도나무 이 접붙이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5장에 넣었는지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아메리카 포도나무를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다 농장마다 심어놨는데 다 죽어가고 있으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프랑스, 유럽의 품종이었던 이 포도나무 가지를 그 포도나무 몸통에다가 붙여야 뭐가 열려요? 유럽 품종의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와인 산업이 다시 재개가 되니까.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접붙이기 방법이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의 모든 산업을 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의 접붙이기는요,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연합의 원리. 네, 영적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붙어 있으세요? 살구나무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죠.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와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저절로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포도나무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적인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 삶은 6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것을 붙이려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6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복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6가지 열매, 결실, 복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뭘 받아요? 네, 기도 응답의 복을 받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믿는다라는 말하고 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하다라는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참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뭇가지와 가지를 결합시켜서 머물러 있는 거죠. 믿음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만 그분께 충성을 바치거나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지 않죠. 여러분, 알미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히브리서 강해를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거한다, 알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일까? 이 히브리어의 야다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야다라는 말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알미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부부관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수영 집사님하고 남옥선 집사님 부부관계, 저는 몰라요. 두 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전 몰라요. 다른 남편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죠? 알미라는 것, 내 아내가 어디에 점이 있고, 내 아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성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뽀뽀하고 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내외는 잘 알아요.
그게 알미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죠? 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아요. 그렇죠? 그게 알미예요. 체험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믿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대의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죠. 오늘날에도 그대로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갔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훗날에는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이에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10만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아있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남유다, 헤브론까지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북아프리카로 떠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죠. 그런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그들이 기도문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이고, 이런 것들을 기도문에 삽입해서 기도문을 읽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만큼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그래서 AD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까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유대교 회당에 원래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못 가게 되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인 위주로 회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의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워낙 미워해서 기도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저주하니까 회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유대교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기도문을 회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억지로 낭독시켰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회당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가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이라도 유대교 회당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아시죠? 그 꾸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라가 뭐예요? 이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족속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들 저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문구에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조롱하는 듯한 기도를 했죠. 이러한 배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과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돌과 뱀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은 좋은 것, 좋은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올바른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연결된 바른 기도는 거짓이 없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아요. 구하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목소리 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하라. 목소리만 내지 말고 찾으라. 목소리만 내지 말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송순애 권사님한테 어머니 1,000만 원만 주세요. 목사님 미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엄마 나 힘들어. 1,000만 원만 빌려줘. 1억만 대출해줘. 그러면 처음에는 이 썩을 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구하면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줘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여러분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 같이 따라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도 열매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열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무릎을 꿇고 축구장에서. 그렇죠? 기독교인 선수들이 무릎 꿇고 하늘 들어서 이렇게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영화 배우들의 시상식에 많이 나오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고, 이거는 바른 모습은 아니죠. 시험을 합격하거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이해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삶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하나님을 농부요,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죠. 우리 성도들을 가지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머물러 있어야 돼요. 17절 18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삶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네, 맞아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열매 맺는 인생,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란 기도와 모든 종교적인 열심, 유창하게 능력있것 다 하지만 교만하고 외식적으로 다 땅에 쏟아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상징하는 거죠.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시되려고 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약한 자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헐뜯으려고 하고 혐오와 차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늘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일회용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시죠? 사용 안 하세요? 우리 커피 머신 옆에 있는 종이컵 사용 다 하잖아요. 그죠? 일회용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조금 그냥 우리가 건강하면 순종하려고 하고 자녀들이 안전하면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물질이 들어오면 순종하려고 하고 건강을 잘 지켜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근데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있으면 이 일회용 순종을 다 폐기 처분해. 이것도 하나님께 아까워. 여러분,
일회용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 이게 복이에요. 열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윗에 대해서, 언약궤 그리고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전투용으로 우스꽝스럽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앞장서자 제사장들이 그것을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를 당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땅에 있는 한 도시에, 그곳에 다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 로마를 보면 신들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대 당시의 모든 세계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다곤 신전의 전리품처럼 놓여져 있을 때 언약궤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요?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다곤 신상, 머리는 남자요, 꼬리는 물고기. 그 신상 하나님이 대가리 자르고 사지 절단시켜서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블레셋의 5도시 전부 다 전염병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나오셨어요. 더 이상 저 언약궤 두면 우리가 작살나겠다, 블레셋 땅에서 큰일 나겠다 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그 사건이 바로 베세메스, 그죠? 암소가 울면서 새끼와 떨어지는 그 수레에 싣고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다윗성의 그 언약궤 성막에다가 다윗성 옆에 있는 그 성막 자리, 지금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그 산, 그게 바로 다윗성 옆에 있는 그 시온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성막을 세워서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다윗이 행사를 준비하고 세레모니를 펼치고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고 성대하게 3만 명 이상의 군대와 성도들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교만함이죠.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마차, 아름다운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수레, 하나님께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앗 자손의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사와 아요를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경건하지 않은 인생들이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잘못된 예배를 멈추시려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시금전폐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수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아름다운 예배를 동원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너 끝이야
하나님 경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자 그 자리에 있었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레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언약궤를 살펴시 하나님을 가정에 두기만 했더니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의 70명이 다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었다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면 복을 달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죠. 그게 아까워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분을 내가 믿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찬양대에 설 때도 믿음으로 서시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회중들이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하나님께 열매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가지 아직도 안 했는데 오후에 할게요. 자, 4가지가 더 기대되실 겁니다. 4가지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후 예배 246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